갑자기 예수 믿으세요 찬양을 불렀느냐 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단순하게 예수 몰랐다가 예수 믿는 것 그것만으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시작일 뿐이죠. 내가 어젯밤에 기도 편지를 쓰면서 믿음에 관해서 편지를 썼는데, 내가 미리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믿음은 나만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날 믿어주셔야 진짜 믿음이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으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날 사랑해 주셔야 진짜 믿음이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만 가지고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그게 진짜 믿음이지.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염려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믿으면 염려되고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 오히려 주를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주님께 소망 두게 되는 거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믿으면 우리가 염려되는 일이 있을 때 오히려 그 문제를 우리 방법으로 초조하게 걱정하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해결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시게 해드리면 되는 거야, 그냥.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놓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하시니까, 날 더 잘하시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 17장의 말씀 내용이 하나님께서 유다와 구스를 위협하던 아수르 군대의 멸망을 예고한 내용인데, 이 가운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멸망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멸망시키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성격을 표현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침공할 아수르에 대해서 그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걸 표현한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쬐이는 일광이라 그랬죠. 또 가을 더위에 운무라 그랬죠.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조용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쬐이는 일광이 뭐예요? 우리 쉽게 말하면 뜨겁게 쬐이는 태양요. 태양이 뜨겁게 쬐인다고 무슨 소리가 있습니까? 아니, 그냥 느낌도 조용합니다. 가을 더위에 운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가을 더위에 흐르는 구름이요. 구름 말하는 거예요. 가을 더위에 구름은 조용히 생겨나서 언젠지 모르게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름을 한순간에 볼 때는 그 구름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지요. 제가 구름 사진을 종종 어떻게 찍다 보니까 별 희한한 게 많이 잡혀서 구름만 특이하면 구름 쳐다보거든요. 그리고 사진 찍으면서 보면 진짜 멋있는 사진이 많이 나오고 예기치 않게요. 근데 그것도요, 그 순간 찰나 지나가고 한 10초 정도 지나고 모양이 틀려졌어요, 보면. 우린 그냥 겉으로 금방 보면 구름이 떠 있으니까 그 모양 그냥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 구름 봐놓고요, 모양 봐놓고 1분만 있다 다시 보세요. 모양 싹 바뀌어버렸어요. 그냥 조용히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 형체가.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침공할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하셔서 그들을 멸망시킬 그 행위가 하나님께서 조용한 가운데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하는 거예요. 조용한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인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요란하게 급하게 뭐 그렇게 처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모든 일을 조용히 처리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조용히 일을 처리하신다고 해서 일을 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조용한 표가 나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처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신다 그랬어. 그냥 조용히 보고 계신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보고 계신다. 이 감찰하신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하시기 위해서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만 보시는 것으로도 하나님의 일은 처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처럼 뭐 명령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말씀한 바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요. 그냥 조용히 바라보시기만 해도 하나님의 생각만으로도 진행이 되며 처리가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종종 보면 우리 주변에서 악한 자들이 형통하게 잘 살고 그들이 의인들이나 약한 자들을 괴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인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 조용히 지금 심판을 진행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다만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질 만큼 그렇게 급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고 알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실 때요,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때가 아니에요. 이걸 우리 이 원리를 깊이 잘 알면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평안 누릴 수 있고 담대하지 할 수 있고요, 초조하지 않을 수 있고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급하게 서둘러서 무슨 일들을 처리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말씀 속에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쉽게 표현해서 내가 지금 생각나게 쉽게 그냥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게 빵에다가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빵을 부풀려 놨어요. 그러면 이 빵을 부풀려 놨을 때 가장 적절하게 잘 부풀어서 빵을 찔 만한 시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시기 지나가면 이게 발효도 다 이게 다시 됐던 게 막 어떻게 잘못되거나 상하거나 반죽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빵을 부풀려 놨으면 빵이 적당한 시기에 빵을 쪄야 되고 그때까지 보관을 잘하고 너무 지나가면 상하니까 초조하고 우리는 고기에 맞추지만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주관하시는데 거기에 시간에 구애를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빵을 하나님이 일주일 뒤에 찌시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빵이 하루 만에 쉴 것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쉬지 않고 보존되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행할 일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아직 이루어 놓은 것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뭘 빨리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요. 그 하나님이 주관하심에 맡겨두면은요, 비록 우리 눈에는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금방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내가 10년 만에 이룰 거 뒤에 가서 하루 만에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내가 1000년 걸려서 이루어질 일을 내가 1000년 동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거 빨리빨리 무언가 그 1000년이 될 때까지 이루지 않으면 초조하고 불안하고 낙심하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1000년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냥 그 시간이 가면서 1000년이 가까우면서 초조해해도 하나님은 느긋하세요. 왜?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1000년에 이루어질 일을 하나님은 끝에 가서 하루 만에도 처리하시는 분이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가 뭔가 자꾸 하려고 하는 거, 내가 어떤 뭘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양을 정해놓고 어떤 뭐 방법을 정해놓고 이렇게 안 되면 초조하고, 응? 어느 때까지 안 되면 불안하고, 아니 이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때 되면 하루 만에도 이루시니까. 여러분, 저는 그걸 설교 준비할 때 그렇게 느낄 때가, 경험할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바쁘고 뭐 이렇게 행사가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설교하고 겹칠 때가 있어요. 저는 보통 설교 준비를 최소한 다 서너 시간은 하거든요. 평소에 늘 묵상해 두다가. 근데 어떤 때는 그럴 시간이 전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짧은 시간에요, 내가 3시간, 4시간 걸려서 하는 걸 10분에도 끝내게 하세요. 그렇게 금방 생각나게 하시고, 금방 정리되게 하시고. 어떤 때 설교 준비 못했어요. 단에서만 하나님이 말씀 주세요. 내가 3시간, 4시간 준비한 것보다 더 말씀이 은혜스럽게 나가요. 그런 걸 생각하면, 에이, 괜히 헛고생했네. 괜히 걱정했네. 그래, 네가 왜 걱정하냐? 너는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돼. 너는 그냥 하나님의 때에 맡기기만 해.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일하는데 지장 안 되게. 하루 종일 걸릴 거 1시간에도 하나님 되게 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무슨 일을 처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보니까 하나님이 아수를 심판하신다고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는데 전혀 심판하실 기미가 안 보이네. 뭐 징조도 안 보이네. 저들은 점점 더 우리를 괴롭히고 초조하고 불안한데,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일은 조용히, 뭐같이요? 쬐인을 일광처럼, 가을 더위에 운무처럼 조용히, 그냥 표도 안 나게 다 하나님이 때되어 알아서 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넌 맡겨놓고 그냥 가만히 믿고만 있어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우리의 일하심의 섭리를 깨달아 알면요, 우리 인생이 정말 사는 게 쉬워져요. 내 나이가 몇인데. 아니, 그럴 거 없어요. 모세 보세요. 자기 딴에는 젊은 혈기에 40세의 나이에 자기 동족들을 괴롭히는, 애굽의 노역자들을 감독하는 감독관을, 자기 동족을 괴롭힌다고 모세가 분노해가지고 쳐 죽여서 모래에 파묻었잖아요. 자기는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들켰어. 그래서 애굽의 장차 왕이 될 사람이 왕좌를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미디안 광야로. 그때 나이가 40세였어요. 자기 딴의 신앙으로 자기 민족들을 구원하겠다고 나이 40에 사람을 죽였지만 실패했어요.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을 이방인인 장인 이드로를 만나서 그 딸과 결혼해가지고 40년 동안 양치게 했어요. 이방인의 대릴 사위로 가가지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장차 왕이 될 사람이 40년 지나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며 이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겠다고 할 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 이제 이미 늦었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나는 입이 둔해서 하지도 못하고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나는 이제 단념했습니다. 내 인생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쓰셨잖아요. 오히려 내가 내 혈기로, 내 초조함으로 내가 앞서서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셔서 때가 되어서 40년이 지나서 쓰시는 게 오히려 더 능력 있게 쓰시고, 나는 40년 일해야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40년 일하실 걸, 우리가 일해서 이룰 거를 하나님은 40년 동안 가만히 내비두며 믿음 준비시키고 나서 일할 때는 한순간에 해버리신 하나님. 그럼 내가 40년에 걸쳐서 일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때가 돼서 하나님이 한 달 만에 일하시는 게 좋겠어요? 40년 동안 그냥 준비만 하고 놀다가 어느 게 더 좋겠어요? 40년 동안 준비하는 거 그냥 놀다가 그냥 때가 돼가지고 한순간에 이루시는 게 얼마나 쉽냐고요. 내가 쇠가 빠지게 설교 준비 3시간 4시간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일에 바빠가지고 강단에 섰더니 바로 말씀 줘. 야, 이거 쉽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은요, 우린 때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다니까요. 일이 되고 안 되고에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많이 되고 적게 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향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으며 얼마나 하나님께 소망 두는가 그걸 중요시 여기시지 내가 얼마나 일했는가 실적을 보시는 게 하나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포도원 품꾼의 비유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고용돼가지고 일찌감치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마지막에 주인이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불러서 세운 일꾼이나 하루 일당 똑같이 줬잖아요. 그럼 기왕이면 늦게 부름받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기는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서 내가 뭘 얼마나 해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우리는 그냥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하나님께 소망 두고 그냥 이렇게 살다 오라 그래도 가면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꼭 뭘 일을 얼만큼 해야 하나님 상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요. 열망이 있어요. 그럼 그것만으로 족하다. 됐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지어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짓는 걸 허락 안 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네 마음만으로도 족하다. 그가 성전을 지어드린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셨잖아요. 그리고 성전은 아들 때에 짓게 하시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거 성전 지어드리고 상 받는 거나 성전 안 짓고 상 받는 거나 그럼 기왕이면 성전 안 짓고 상 받으면 더 편한 거 아니에요? 그건 내가 뭐 하나님의 일을 꼭 얼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목사가 교회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 몇만 명 되고 몇십만 명 몇천 명 만들어놔야 하나님 앞에 상이 클 것 같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응? 한 명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게 맡겨주는 자 욕심 부리지 않고 바른 믿음에 세워놓으면 그게 상인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자기 욕심 가지고 이런 것 가지고 아니에요. 어제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생하는 이유는 내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 것 때문에 그래. 그냥 다 내려놓으면 그리고 오직 하나님 사랑할 마음 하나님께 소망 두는 거 그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만 쓰임 받으면 돼. 내가 앞살라 그럴 필요도 없고 하나님 내 중심 아시죠? 하나님 나 아시죠? 응? 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됐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됐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다윗이 있었어. 됐어. 이미 받았어. 너 진 거나 마찬가지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모리아 산에 죽이러 갔어. 됐어. 너 마음 봤어.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안 죽이셨잖아요. 이런 신앙생활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으면요. 정말 신앙생활, 이걸 쉽게 말하면 좀 죄송한 얘기예요. 건방진 얘기가 이걸 신앙의 경지에 들어간다 그러는 거야. 여기 들어가면요. 뭐 누구 사람 볼 것도 없고요. 뭐 비교할 것도 없고요. 누구는 이만큼 이러는데 나는 이게 뭐야 할 것도 없고요. 그냥 오직 우리 중심.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때에 말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해도 우리는 하면서 뭘 먼저 생각하느냐? 내 방법으로 행치 않으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데 혹시라도 내가 걸리지 않으려고. 이거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지장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언제든지 가만히 있다가도 하나님이 감동만 주시면 네. 그럼 하나님이 감동 안 주시고 가만 내비둬도 이때는 쉬게 하시나 봐. 그래 쉬게 할 때 푹 쉬자. 그럼 되는 거예요. 뭐 초조할 게 뭐 있냔 말이에요.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맡기기만 하면. 그럼 내 일생 전체 하나님께 맡겼어요? 끝났어요. 인생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가난하고 배고파도 거기서도 평안이 있어. 그것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뭐. 그것도 다 준비시키는 과정이겠지 뭐. 그것 통해서 날 돌아보고 겸손해지게 하셔서 그래서 나중에 가서 더 큰 일 이루게 하시려고 더 하나님 기쁘시게 일하게 만들어서 상 더 크게 주시려고. 그럼 힘들고 어려워도 평안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잘 참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참게 해주세요. 잘 견디게 해주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이런 깊은 신학의 원리,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예. 죄인은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서두르지 마라. 넌 이제 나한테 맡기기만 해라. 맡기기만 해라. 맡기고 항상 하나님의 손에서 붙들리면서 놓칠까봐 하나님만 꼭 붙잡고 있어라. 그럼 됐다. 눈 오는 길을 가든 바람 부는 길을 가든 하나님만 붙들고 있어라. 갑자기 그 시가 생각나네요. 어느 식당에 대접받으러 갔다가 잠깐 봤는데 벽에 붙은 글이 눈에 딱 띄. 참 너무 마음에서 깊이 닿더라고. 바람에 꽃잎 떨어진다. 실망하지 마라. 꽃잎 하나 찻잔에 띄우면 그만인 것을. 아니 나무에 꽃이 피어가지고 그냥 경치 좋고 분위기 좋아서 그거 즐기고 싶은데 바람 불어 꽃 떨어지면 기분이 어때? 그지? 아이 그지? 좀 오래 좀 보고 싶은데 그 정치보다도요 찻잔에다가 그 꽃잎 하나 띄우는 게 더 정치가 깊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뭘 얼마나 누려야 되고 얼마나 이루어야 되고 뭐 얼마나 많이 쌓아둬야 행복하려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이 나는 기쁨과 평안을 주시면 내가 그렇게 이루어놓은 것보다 더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우리 속에 있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이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맡겨서 진행되는 일이 이와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서 진행되는 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맡겼다 그러면 더 이상 내 눈으로 판단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돼요. 조용, 알게 모르게 어느 때 나 모르는 사이에 다 이루어 놓으셨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맡겼으면 보질 말아요. 그냥 뭐 가다가 길이 어렵다고 이거 잘못 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맡겨놓으세요. 그냥 내 눈으로 확인하려고 그러지 마. 초조해하지 마. 이제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 맡겼으니까 하나님 책임이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내 보기에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신앙은 그렇게 자꾸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자꾸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습관 들이면 돼. 맡기는 게 처음부터 맡겨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속에 중요한 그런 믿음으로 자라가는 비결이 뭐냐.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그래서 어릴 때 우리 신앙이 어릴 때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거야. 왜? 우리 믿음 자라가게 하려고. 작은 것부터 기도하는 거. 작은 것부터.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뭐든지 기도. 뭐든지. 뭐든지. 나는 심지어서 내가 하나님 만나 내 인생의 가치관이 뒤집어지고 꼴짝에서 호롱불 밑에서 내가 벌 키우면서 나무 해 뗄 때요 매형산에서 나무 하다가 가지만 부러져가지고 옆에 턱 튕겨가지고 어디 아프거나 다치기만 해도 속으로 아이쿠 내가 또 딴 생각했네. 항상 하나님 생각. 하나님 생각. 작은 것도 기도, 조그만 것도 기도, 뭐 조금만 염려되는 것도 기도. 기도의 목적이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런 것 통해서도 하나님 느끼고 싶어서, 그런 것 통해서도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경험하고 싶어서, 뭐 내가 뭐 욕심으로 뭐 이루고 싶어서 나 원하는 거 가지고 싶어서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일상이 아주 작은 거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들이요 내 믿음을 더 깊게 만들어 막 신기하다니까요. 신기해요. 신기할 정도예요. 정말 아주 작은 것들인데도 아니 그런 것 가지고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걸 더 귀하게 보시는 거라니까. 야, 너 그렇게 작은 것까지도 기도하. 너 그렇게 작은 것 속에서도 하찮은 거기서도 너는 하나님 만나길 원하고 거기서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하는 그 중심. 이게 보통 귀한 게 아닙니다.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이 지가 감당할 수 없을 때까지 미련하게 있다 안 되면 그때야 주여 지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다가 그건 믿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찮은 작은 것까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과 연관시켜 생각하고, 거기서도 궁금한 거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을 체험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응답이 쌓이다 보면 이제 정말 내 인생 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경험이 더 깊은 경험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맡기는 신앙이 될 때 정말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때를 따라 어떤 때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생각하는 것만 해도 응답을 주시고요. 진짜 멋진 하나님이에요. 한두 번 경험했어야지. 그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 신앙생활을 자꾸 눈으로 보는 걸로 하려고 그러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